말씀의 종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지난 시간에 언급드린 대로 사사시대의 말기로서 극심한 영적 침체의 시기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들이 죽은 이후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으며 각자 자기 속에나 옳은 대로 악을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단순히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들의 영적 타락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본문은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의 초점을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최고 지도자인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배경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하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상은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지도자에게 임하면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다시 말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백성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2절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본문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의 시력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는 말은요, 실제로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 눈이 쇠약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나이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겪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당시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라고 소개함과 동시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를 이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어둠도 점점 짙어져가고 있는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실제로 본문의 바로 앞선 내용인 사무엘상 2장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어둠이 심각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앞선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을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남용하여 악행을 저지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여호와께 드릴 제사의 고기를 도둑질했으며 회막문에서 수종드린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의 죄악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꾸짖었어요. 하지만 꾸짖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아무리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거룩이 회복될 때까지 여호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든지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공허한 책망만 했을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의 배경은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계시가 사라진 시대, 즉 여호와의 통치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한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인애의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이 세대를 회복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이 사무엘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하나님의 등불이란 말은요, 성소한 등잔대의 불로서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 등잔불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등불이란 표현이 오직 이곳에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계시가 사라진 시대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들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본문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렇죠? 말씀의 계시를 받아야 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안에 누워 있다라는 것을 소개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다음 후계자로 사무엘을 택하셨다는 것을 암시함과 동시에 소망 없는 이 시대, 절망스러운 이 시대를 회복할 방안으로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한쪽 문을 다시 열어놓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어느 시대에나 절망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그 소망이 이 사무엘을 통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드디어 여호와의 임재가 사무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 당신의 이상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오늘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표현은 실제로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말씀의 계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착각하여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죠. 하지만 아까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나서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한 부르심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할 말을 가르쳐줍니다. 그렇죠? 세 번이나 이 일이 반복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는데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를 거부하고 온갖 악행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드디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엘리의 사환이었던 아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부어신 영적 리더십을 사무엘에게 옮기시겠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두 번이나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죠? 그 이름을 두 분이나 부르고 계시는데 그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는 상황은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났던 상황과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랬고, 창세기 46장에서는 야곱에게도 그랬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에게 그렇습니다.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그런데 여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앞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장면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서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그렇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재하셨지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사무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 3번의 부르심에는 여호와께서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셨죠. 하지만 이번 4번째 부르심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4번째 부르심에는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엘리의 도움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무엘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임재하신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다가 엘리의 도움으로 비로소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 문장의 대답만으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준비되었다, 사무엘을 준비된 자로 평가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쭉 묵상하면서 확인했듯이 성경은요, 엘리의 2 아들들과 사무엘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듣기 위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가 여호와와 함께 자랐더라 라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 사무엘은요,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계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이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말씀의 종,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시대를 회복할 권위, 곧 말씀의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조가 든 집안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일까요? 망조가 든 집안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첫째는 극심한 도덕적 타락일 것이고요, 둘째는 그것을 통제하고 개선할 올바른 말씀의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으로 고쳐줄 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 가문이 그랬고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씀의 종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첫 번째 사역으로 엘리 가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 가문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엘리 가문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들의 악행을 적극적으로 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지언정 아들들의 악행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엘리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가문의 심판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의 소극적인 행동이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이 그들이 지은 죄는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죄였습니다. 심지어 14절을 보시면 그들의 죄악은 그 어떤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엘리 가문의 제사장의 특권과 영광을 모두 회수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죠? 스승이잖아요, 그렇죠? 그의 스승이었고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던 엘리에게 어떻게 그 가문의 심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성경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 1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자세히 말했다. 숨기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구절을 아무리 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이 사무엘처럼 말씀의 권위를 믿고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의 모습을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고 남을 권면하고 찌르기 위한 일에만 악용하는 사례로 사용된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이 전하기 어려운 이 메시지를 전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구절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가감없이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구절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화면에는 안 띄워놨는데 성경 말씀 보시면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자,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에게 가감없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저했으나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 그를 참 선지자로 세워가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에게 말씀의 권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가감없이 전했다는 말은요,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보다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의 권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무엘과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실까요? 영적 권위가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의 권위를 허락하사 그를 통해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으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말씀의 종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종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라고요? 준비된 말씀의 종. 사실 오늘 살고 있는 신자들의 상황과 본문에 기록된 시대적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드린 대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온 인간의 모든 역사는 생명을 다할 수 없는 불임의 시대요, 절망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애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신자들을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은요.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래요. 또한 사복음서 곳곳에서 예수께서 말씀 사역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 그분의 가르침이 어떤 말씀이다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복음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한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신자들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의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말씀의 권위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또 성령님은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고요, 그죠? 다시 말해 본문에 기록된 사무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종으로 부르셨고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며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의 권위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신자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회복시킬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의 시대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형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질서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신자들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신자들에게 모든 것, 전부를 주셨어요.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면 전부 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영접한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신 후에 그 다음 장인 25장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종의 충성스러움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상관없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숨겨두었다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짖음을 듣고 주인에게 쫓겨나게 되죠.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자들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의 권위가 살아 숨쉬고 있는데 그것을 땅에 그대로 묻어두고 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된 자를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자들의 순종을 통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대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의 권위, 예수님을 통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 순종을 통하여서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죠? 계시하여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을 통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결단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바로 사무엘처럼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한 적극적인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지만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기 위한 적극적인 사모함, 말씀하옵소서. 또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후 행동을 보았을 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주의 말을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심판의 메시지 전하는 명령을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자세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말을 땅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예 사무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와 함께 자라더라 라고 평가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의 권위는요, 권력이 아니라 신자의 신실한 삶과 하나님의 인정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자세, 말씀 듣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 앞에 서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으며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셨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라는 굳은 의지와 그 겸비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는 신실한 삶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과 몸이 신실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와 사회와 이웃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세상을 주께로 인도할, 이 절망적인 시대를 회복할 말씀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신자들의 자녀들이 직면하는 위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말씀 안에서 교육받고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그 환경 안에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지식은 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는 교육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은 많은데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수동적인 신앙에 머물고 심지어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꾸만 떠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뿌리낼 수 있도록, 그렇죠?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받아야 하는지 교육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삶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성장하여 이 세대의 타락을 말씀의 권위로 통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참 말씀에 스승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적 어둠이 짙게 내린 이 시대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 말씀의 종으로 준비된 사무엘을 이렇게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우리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종으로 부르셨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의 권위까지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말씀의 종을 찾으십니다. 준비된 자.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형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신자의 삶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없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할 사명을 주셨음을 믿고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